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유, 웬 눈이 이렇게 오지? 아유, 세상이 온통 눈으로 다 덮어버렸네. 아유, 이런 날 잘못 나가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기라도 하면은 정말 큰일 나겠는걸. 아유, 웬 눈이 이렇게 온다냐? 근데 저게 뭐지?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유, 사람 아냐? 아이, 할머니, 어쩌다 여기 빠지셨어요? 자, 여기 있죠? 제 손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거 미끄러운데. 자. 아이고 고마우셔라. 이렇게 저를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전 저 안에서 그만 하늘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잘못하면 선생님도 저 하늘 날아갈 뻔했는데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니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인가 보죠? 네? 예수요? 아이,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저는 철학을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런 미신 같은 거 전 안 믿습니다. 에휴, 어쩌자고 다 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요. 나처럼 이렇게 갑작스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쩌라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 빠졌을 때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탄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스승으로서 또한 동료로서 활동했었던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할아버지가 바로 이 화이트헤드라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제자가 노벨상을 탈 정도라 그러면은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지 한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한 그런 분인데 수학적 논리학인 기호 논리학 이걸 연구한 대단한 분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성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폭설이 내리던 날 눈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한 할머니를 구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신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금방 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한 말씀 들으셨죠. 이 일로 인해서 이 대철학자 화이트헤드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철학자로서의 깊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뭐가 그 할머니에게 그토록 분명한 믿음을 갖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물론이고 당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런 영국 전체, 세계 최고라고 영국이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 영국 전체의 학문을 다 통틀어 봐도 자기가 보기에 진리에 대한 확신을 이 할머니만큼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나 학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철학자가 마침내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눈구덩이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우연히 화이트헤드에게 발견돼서 생명을 구한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설령 그 구덩이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해놓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헤드를 만난 덕분에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건 일종의 미신이기 때문에 자신처럼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지성인이며 철학자인 그 자신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대철학자 화이트헤드는 할머니를 눈구덩이에서 건져내주고 그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날 그 일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을 구한 사람은 사실은 화이트헤드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고. 할머니의 육신의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이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할머니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화이트헤드라는 이 철학자겠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은인이 두 사람 중에 누구겠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굴 더 좋아하셨을까요? 오늘은 잠언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잠언, 이 잠언이라는 책은 그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좋은 말씀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전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긁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심 메시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무엇이 지혜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어떤 삶이 지혜롭지 못한 삶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삶이 어리석은 삶인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말씀을 잠언에서 합니다. 본문 말씀도 지혜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라고 국어사전에서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제 법에 관하여 잃고 얻음과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미혹을 소멸하고 보리를 성취함.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한국말입니다, 이거. 풀어드리면은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훤히 알게 돼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게 되기 때문에 속지 않게 되고 마침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뜻이 됐었건 불교에서 풀어내는 그 풀이가 됐었던지 간에 모든 지혜는 이치를 바로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 그러면은 바로 아는 것, 여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알기는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 이거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뭘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알긴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거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알기는 알되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뭘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뭐냐면은 근본입니다. 근본.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가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거, 이거 알지 못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초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위에 많은 것을 쌓여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밑에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은 허무하게 다 무너져 내리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세상의 근본이 뭘까? 이거 우리가 봐야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기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화이트헤드라는 이 대철학자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할머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눈구덩이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할머니,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대철학자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해주던 그런 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해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근본,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어떻게 생겨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면서 자신이 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들 나름대로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 왜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을 할머니도 화이트헤드도 둘 다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바른 답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본문에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도구가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물들이 각각의 특별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식물들은 뿌리로는 영양을 흡수하고 잎으로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화학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식물들이 이런 작용을 하게 된 거, 이거 스스로의 진화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오래 너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그런 놀라운 화학작용을 하는 기술들을 식물들이 스스로 터득했다. 그렇게 터득해가지고서는 그 스스로 터득한 그 대단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그런 놀라운 작용을 하면서 생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낸 사람들이 그걸 밝혀냈지 않습니까? 광합성이라는 작용을 알아냈고 식물들이 뿌리로 영양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 사람들 자기 자신들의 지혜가 또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런 놀라운 화학작용을 만든 것, 또 그런 놀라운 화학작용을 통해서 식물들이 살아가게 된 것,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식물이 생존하는 방법 자체가 놀랐다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방법으로 생존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렇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그저 우연히 생긴 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28장을 지혜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주보 순서 밑에 보시면은 욥기 28장 말씀을 제가 몇 구절 뽑아놨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런 답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창조된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이고, 그런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본문 30절에서는 내가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뻐하신 바가 됐는데 날마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기사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엿새 내내 날마다 좋아하셨습니다. 날마다 좋아하셨습니다.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또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지내는 걸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까지 내놓는 것조차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분이 좋은 정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 기뻐서 날뛰는 거, 이걸 뜻합니다. 아주 갓난 어린 애기들, 얘네들이 기뻐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깔깔거리고 자지러져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를 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펄쩍펄쩍 뛸 듯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여러분들을 지금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 저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지혜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